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할 테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어려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재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오직 덕을 세우라. 오직 덕을 세우라.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라. 이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병조판서, 그래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또 대제학을 지닌 그런 아주 출중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윤회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한번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 잘 곳을 찾게 됐는데, 그러나 이 행색이 아주 초라해가지고 이 주인이 투숙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똘랑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주인집 아들이 뭘 이렇게 동그란 구슬을 가지고서 밖에서 놀다가 이 구슬이 그만 또르르 굴러가지고 장독 뒤에 들어갔어. 장독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조금 있으니까 큰 거위 한 마리, 옛날에는 집에 거위가 많이 촌에가면 오리도 있고,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뼈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막 야단이 났어요. 흑진주가 요만한 게 안에 있었는데 흑진주가 사라졌네요. 그래가지고 막 온 집안에 뒤지면서 보니까 윤회라는 이 친구가 분명히 투숙을 거절했는데 어디 가지도 않고 그 대틀 마루에 쪼그려 앉아서 그 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놈이 훔쳐간 거다. 그래가지고서 윤회를 잡아다가 그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저 원님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래 꽁꽁 묶어 놨는데 이 윤회라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꽁꽁 묶으냐? 그러면 저 거위도 내 배 묶어달라. 누굴 묶어? 거위도 묶어달라. 그래서 아니 뭐 주인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밤새도록 묶어놔야 되니까 거위도 같이 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윤회를 잡아다가 이제 골 관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그 원님한테 데려가기 전에 저 거위 똥을 한번 뒤집어. 그래가지고 거위 똥을 뒤집으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복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복진주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아이고 막 확진자를 찾았으니까 사람 이제 풀어줘야죠. 그래서 풀어주면서 주인 이상한 거 많이 여보시고 근데 어떻게 밤새도록 그래 꼭 묶여 있으면서 왜 어제 저녁에 어제 밤에 그 거위가 확진주를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 윤회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이야기를 했으면 틀림없이 당신이 거위를 배를 갈라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확진주를 끄집어내라. 틀림없이 당신이 거위를 죽여서 확진주를 끄집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똥 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덕이 있는 사람. 이가 덕을 세우니까 거위도 살고 자기도 살고 자기는 한마디 해버리면은 거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버리죠. 그 뭐 밤새도록 기다리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래 하여튼 이분이 나중에는 병조 판수가 되고 그 대지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덕이 있어요. 덕이.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뭐예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이게 덕입니다. 이게 덕. 이 사람들은 덕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요. 나 중심으로. 내가 그냥 화나면은 막 그냥 남을 그냥 막 나무라고 또 남을 막 패대기를 치고 공격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덕을 가지고 살아요. 거기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이런 덕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왜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편. 무슨 편? 1장에서 3장은 이 에베소서가 교리로 되어 있어요. 교리. 교리 이거는 위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 안에 이제 내용에 보면은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고 이런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몇 장? 6장이죠. 6장까지는 생활입니다. 생활. 다음에 생활. 이 생활은 how we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는 장면을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게 여긴 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음에 덕을 세워라. 뭘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라는 여기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데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웃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해서 고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라.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말을 첫째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참된 것이냐, 다르게 참된 것이냐. 이 참된 것을 말하면 우리 삶에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거짓투성이에요. 거짓투성.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뭐 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 찍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엉뚱한 걸 하는.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심한 줄 아세요? 원래 옛날부터 사촌이 논을 사면 뭐 하던 나라예요? 배가 아픈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의 밑받침이 탁 되어 있으니까 이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이웃을 따뜻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원색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색적으로 또 거짓을 만들고, 미국 같은 데서는 거짓말을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 살인했다, 뭘 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무슨 죄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왜 싫어하냐면 성경이 거짓말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사람들이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갖다가 막 그냥 지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상대방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 해명하면서도 거짓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뭐가 없으면? 그 성경이 없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로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큰 이 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공중부에서 자랐죠. 그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버지. 누구의 아비?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면 막 살인하고 막 죽이고 도둑질하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세상을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막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니까 그 사람도 또 막 내 속고 살겠어요? 네가 나를 속여. 그래야 또 막 싸움질이 일어나고 재판소 가야 되고 이게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 45절 한번 봐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진리. 진리는 성경 속에 있고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진리. 그러나 이 진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진리를 제일 싫어해요. 막 진실을 얘기하고 참된 것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게 그놈이 어떤 놈이라고? 그놈이 마귀라 이 말. 이놈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거짓 부려요. 거짓을 말해가지고 세상을 막세게 뒤져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서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야말로 새 사람, 다르게 새 사람.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내보세요. 그 4장 24절 보세요.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묘의 웃음을 따라 써지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야. 새 사람. 하지만 마귀는 뭘 말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 항상 거짓된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25절요. 에베소서 4장 25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거짓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봤을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죠. 몸이니까 한 지체가 되잖아요.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참된 것을 참된 것을 감사의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분위기를 아주 덕스러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몇 개의 문을 통과하라?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첫 번째 문은 사실의 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사실의 문을 통과하라. 그것이 사실인가? 남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라. 그냥 들었다고 마구잡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의 문을 통과해. 따라서 필요의 문. 무슨 문?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사실 말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근데 남을 이야기할 때에 이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에 과연 이게 필요한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 문을 통과하라 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유익의 문을 통과하라. 유익의 문. 유익의 이게 이 말이 정말로 내가 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 아라비아 격언에서는 첫째는 뭐예요? 이 말이 사실이냐. 두 번째는 필요하냐. 세 번째는 유익하냐. 따르게 사실, 필요, 유익 이런 걸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막 남들한테 들었다고 막 온 동네방네 얘기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한 사람 죽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막 그냥 밑에 댓글 이상하게 달아놨다가 연예인들이 사살해버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최진실입니다. 최진실. 최진실이가 사실은 막 댓글을 엉뚱하게 달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악필을 달아가지고 뭐 남 얘기만 나오면은 막 그냥 나쁜 말을 하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 얘기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 나쁜 말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말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세워주려고 살려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덕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서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덕스러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덕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고 세상은 싸움이 많고 세상은 미움이 많고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때로는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나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속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세상 덕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